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밖에도 비가 오고 저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 신학생 시절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에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 제목이 단순한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어볼 때 단순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앞으로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갔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단순함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선택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단순함을 선택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함 가운데 진리가 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수녀회를 떠나서 빈민촌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치와 축복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반열에 오르게 될 거라는 기대와 상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단순함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살고 있었던 상태와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부르심과 또한 말씀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단순함을 선택하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해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어떠한 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다음 스텝들과 앞으로의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고 또한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분은 단순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순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단순함, 그것이 그녀의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있는 첫째 딸 예봄이라고 있는데요, 그 예봄이를 보면서 이 단순함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이런 엄청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말고 저희 집에 있는 조그마한 7살짜리 딸이 뭔가 단순함을 통하여서 진리의 깨달음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는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제목 그럼 울면 되지. 네. 제목 그럼 울면 되지인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봄이 이빨이 흔들린다. 한 달 전에 아랫니가 하나 빠졌는데 이번에는 윗니, 그것도 앞니가 흔들린다. 아마도 새로운 이빨이 안에서부터 자라고 있나 보다. 아빠는 어떡하냐고 이거 뽑으러 가야겠다고 겁을 준다. 의사 선생님이 흔들흔들한 이빨을 쏙 뽑을 때 많이 아프겠다고
괜찮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보미는 의사 선생님이 안 아프게 뽑아준다고 자신한다. 그래도 아프면 어떡하냐고 아빠는 한 번 더 겁을 주었다. 그러자 보미는 빤히 쳐다보며 말한다. 그럼 울면 되지. 그래, 아빠는 겁쟁이가 분명하다. 까짓 거 아프면 울면 되지. 그냥 한번 울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데 보미가 이 무서운 치과를 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어른스럽다. 울면 되는데 조금 아프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때로는 간단함 속에서 진리를 얻는다. 그리고 며칠 후 보미는 이빨 3개를 뺐다. 당연히 울긴 했지만 빠진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는 사진을 보내왔다. 그리고 승리의 V. 네, 이렇게 앞니가 빠져서 연구처럼 웃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2탄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시길래요?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제목은 그럼 가면 되지예요. 안 가면 되지. 죄송해요. 그럼 안 가면 되지. 제목 그럼 안 가면 되지. 아내와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수박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한다. 얼마 뒤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요즘 수박이 맛이 있는지 물어본다. 아니, 수박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이 과일 가게가 나을지 저 과일 가게가 나을지 혼자서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의 짐을 지고 있다. 그때 뒷자리에 있던 보미가 한마디 한다. 그럼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이 가게 수박이 맛이 없으면 다음엔 다른 가게로 가면 된다는 거다. 또 너무 간단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쨌든 시장에 있는 어느 가게에서 사기로 한다. 그리고 혹시나 맛이 없으면 다음부터 그럼 안 가면 되지.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다. 해결되었다. 그날 저녁 봄이랑 리니는 수박 하모니카를 밤새 불었다.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먹었다. 네, 그날 저녁 이렇게 수박 하모니카를 불게 되었습니다. 네, 때로는요 우리의 얽혀있는 생각들을 풀어낼 방법이 이 단순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캐치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 또한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생각이 계속 복잡해지고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갈등이 훨씬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확실하고도 단순한 믿음의 일에 단순함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을 행해야 하는 주체는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나의 반응을 요청하신 후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의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반응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또한 나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목격하고 경험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반응이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단순함 가운데
진리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걸음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거나 구름 기둥이 여기저기 생기는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지니의 만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의 요술 램프에 우리가 빌듯이 빌어서 이루어지게끔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치 내가 그냥 로또를 사기만 하면 바로 1등에 당첨될 것만 같은 그런 허황된 꿈과도 같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응답이 당장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 곧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냐고 따지고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일어나거나 뭔가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내게 있어서 그것을 움직이게 할 만한 어떠한 현상이나 기적이 일어나야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따라갈 텐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음에 결단하고 단순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 좋죠. 또 순종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시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내 고집과 자아가 죽는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생각과 뜻이 서로 교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응답이 될 때까지 뭔가 바라고 또 더디면 원망하고 하는 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너무나도 큰 온도차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스스로 그냥 고백하고 있는 상황일 때에 오히려 나의 그런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잠잠을 버텨내다 보면 그 순종함 가운데 그 걸음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을 만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것이 기적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눈이 호련히 만난 빛으로 인해서 멀었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여서 보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왜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기적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그 삶을 살아갔던 원리와 또 고집과 단단했었던 그 경험들과 자기 자아가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죽음을 경험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순종의 걸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비로소 성령으로 다시금 새로워진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크게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 있어요. 단순함의 길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에요.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는 9가지는 다 순종하겠는데 한 가지,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한 가지마저 순종해서 그를 정복하고 굴복시켜 버리겠다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며 생명을 얻는 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한 걸음이 뭐라고? 이를 위하여서 온 힘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는 순종하고 나머지 한 가지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 너 그 나머지 한 가지 무조건 순종해, 윽박지르시면서 강요하시면서 그 순종을 억지로 뽑아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이 그렇게도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 그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을 위한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디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과 축복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한 걸음,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마음만은 굴뚝 같은데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자아의 빗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한 발자국만 디디면 저기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벽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한 발을 디뎠을 때 나오는 안전지대를 미처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딛기만 하면 결단하고 그래 한번 디뎌보자 할 때에 이제는 완벽하게 저기 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살리는 음성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딛고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 액션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디뎠을 때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비로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디뎠었던 사도 바울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잘 되었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성공했습니까? 결국엔 죽잖아요.
그 순종의 걸음들을 따라가다 보니 고생만 하던데요. 누가 심지어 그래 고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누가 좀 알아줍니까? 옆에서 동료들이 막 알아줘서 사도 바울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해서 헤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몰라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의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인데 성공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고 또 성경에 많은 기록들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는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후대에 많이금 다시금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것들이 오늘날의 이 정경으로서 자리를 잡은 건데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이 어디 저기 창고 속에 처박혀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월을 보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알아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특히 순종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순종이 누구나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순종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특히 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나름대로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은 굴뚝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믿음으로써 뭔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액션이 안 되는 그 한 걸음에 그렇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저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저는 제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직함이 필요하고 강한 결단력과 심지가 더욱 필요하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대1로 말씀해 주시고 훈련시키심이 있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순종을 통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독여서 그리고 알아주시고 세워주셔서 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상한 갈 때를 안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끄지? 무슨 말이지? 했는데 조금씩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기 위하여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사야서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 자아가 단단하고 나름대로 내가 강하게 있는 사람, 나름대로 내 생각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로 둘 만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지극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었으면은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순종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게 어려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등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다독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이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순종함이 쉽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리려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과거의 일이 다시 그 흑역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라든지 그 흑역사를 지워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 지나간 거 다시 지울 수 없거든요. 근데 내 미래와 내 앞날에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보상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희망을 주세요. 절망이 아니라 좋은 일들,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미래와 희망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온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된 것들을 주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특히나 어려운 순종의 일이 또 있더라고요. 순종도 어려운데 어려운 순종의 일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해야 하냐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에 내 안에 다름 아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올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순종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어려운 순종이면 하나님 더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쉬울지 몰라도 저는 이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 그 다른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돼도 저는 안 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얻은 깨달음 무엇이냐면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실 때에 너 그거 무조건 해내야 된다. 너 그거 못 해내면은 이제 과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난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을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무릎에 힘이 빠졌을 때 내 무릎에 힘을 넣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이 상황들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걸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들이 내게 있어서 많이 있고 복잡하고 또한 혼란스러울지라도 평강이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나를 끌어안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4월 달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린 주를 만나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전세대 연합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의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녕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주님을 배울 날까지 끝까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의문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멸망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상 내가 믿고 따라갔던 길에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고 공허함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6월 19일 수요예배 설교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가요가 있어요. 장기하 씨의 노래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유언에서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그만큼 경지에 오른 스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소위 말해 성불한 사람입니다.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장좌불와의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였다고 해요. 10년 동안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하여서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과 그 끝이 천국 소망이자 참된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우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단순한 길, 단순한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길목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때에 이 단순함을 무기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만이 생명이며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그 길에서 여전히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